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은혜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지난 주일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했지만 주님 앞에 부끄러운 뿐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 저희가 먼저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길 기도합니다. 저희가 생각과 마음 그리고 말과 행동으로 지었던 죄들을 이 시간 각 심령 위에 회개형을 부어주시사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할 때에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사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참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빛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빛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의 구원의 방주선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군성교를 담당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많은 자들을 옳은 대로 이끌며 하늘엔 수마리 별이 빛난다 하셨던 다니엘서 말씀이 임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한빛교회로 인하여 기쁘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 하나님께 참 기쁨을 드리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셨던 이 말씀이 저희 각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한빛교회가 나 자신을 내어놓고 내 마음의 우상을 내어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한빛교회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사랑이 임하는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빛교회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랑이 임하여 성도 간에, 형제들 간에 모든 관계가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군단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희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함으로 목회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조하시는 사모님과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삶이 변화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온라인 수요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5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 제가 한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웃으셨다라고 하는 그 기록은 없는 것 같습니다. 웃으셨겠죠. 그러나 그 기록은 성경은 주목하지는 않고요. 예수님께서 아파하시고 눈물 흘리셨던 그 기록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애통해 하시죠.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애통해 하시는, 이스라엘이 멸망의 길로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비통해 하시는 그 모습도 있고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그 주님께서 그 사람의 아픔과 죽음 가운데 사랑하는 이들이 아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같이 아파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의 다른 신과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의 차이인 것이죠.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느끼시며 같이 울어주시는 그 주님, 그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라고 하는 이 세 남매를 참 많이 사랑하셨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병에 걸려서 그것도 갑작스럽게 죽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별을 하는 것도 우리에겐 눈물이고 또 아픔이고 또 힘듦이 되는데 젊은 사람이 갑작스럽게 죽게 되었을 때, 그 형제가 죽게 되었을 때 그 마음은 또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람의 죽음을 놓고 아파하는데 또 예수님께서 빨리 오셨으면 살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 예수님을 원망할 수도 또 뭐 어떻게 생각할 수도 없는 그들의 마음, 그러나 안타까운 그 마음,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그들의 아픔 속에서 같이 울어주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성경에 보면 로마서도 그렇지만 성경 안에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라 라고 하는 그런 성경의 말씀도 있습니다. 이건 우리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이기도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같이 울어주심과 함께 그것을 회복시키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셨습니다. 그저 우신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저 동정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길로 바꿔주셨던 그 본문이 오늘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예수님의 멋지고 위대하신 모습이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같이 눈물 흘려주시는 주님, 그리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 그리고 승리로 회복시켜주시는 주님, 죽음의 그 공포와 이별의 그것에서 다시금 생명으로 살려주시는 그 주님, 또한 이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으로 허락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승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3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눈물 흘리시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나사로와 그 남매를 사랑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그들도 알고 느꼈다는 것입니다. 내 세상 가운데서는 바른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삐딱한 시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또 교회 밖에서도 또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37절에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 어떤 이는 그 예수님의 눈물 흘리시고 아파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그 중에 어떤 이, 세상 가운데는 늘 이런 그 중에 어떤 이들이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활동하시는 그 가운데서도 또 사도행전의 사도의 시대 가운데서도 그 능력이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 가운데서도 그 어떤 이들은 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영적인 공격과 일들은 우리 가운데 늘 있게 되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맹인의 눈은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그 기적을 행했으면서 이런 기적은 행할 수 없느냐라고 조롱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건은 상당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러한 일들이 없었기 때문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일들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그 일을 언제 행하셨죠? 안식일에 행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눈을 다음 날 뜨게 해주셔도 됐습니다. 그 사람은 계속해서 눈을 뜨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 맹인이 하루 늦게 뜬다고 해서 예를 들어 40년을 눈을 못 떴는데 40년 1일 차에 눈을 뜬다고 해서 그냥 상식적으로는 별일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그 사람을 바로 그때 그 하나님의 때 고쳐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굳이 그때 하셨으면서 예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더 많은 어려움을 당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제사장들이 더 예수님을 핍박하게 되고 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은 그 기적이 아니라
그 기적이 일어났던 그 시간,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안식일을 회방하느냐?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라고 하는 그들이 세워놓았었던 그들의 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고자 예배를 드리고자 안식일을 만드셨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들은 그 허락된 것을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고 사람들을 옥죄인 데 썼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그 맹인을 고쳐주었기에 예수님은 더 불편한 일들을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들은 반드시 그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또 어떠한 것은 하나님이 좀 늦추게 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늦추시는 그 일도 바로 하나님의 그때 행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때를 정하시고 가장 적합한 때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에겐 그것이 늦게 느껴지고 어떤 사람에겐 당연히 그것이 이르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38절에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비통히 여기셨다. 아파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도 아파하셨고 또한 세상의 조롱의 소리들 가운데 그 소리가 들림에 안타까워하셨고 그 소리가 또 누구에게 들렸겠습니까? 이 마르다 마리아 남매에게도 들렸겠죠. 그 조롱의 소리가 들렸겠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도 조롱의 소리가 들렸을 때 주님도 그 소리를 들으시며 비통해 하셨다. 그들이 마음 아파할 것을, 믿음의 사람들이 마음 아파할 것을, 세상의 조롱의 소리 가운데 마음 아파할 것을 주님도 비통해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잘 될 거야, 다 괜찮아, 너 나중에 승리하잖아 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끝내신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도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과 아파하는 것, 그 눈물 흘리는 것을 긍휼히 여기셨던 그 주님의 그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악한 자들로 인해서 이 나쁜 놈들 라고 하셨던 그 마음이 아니라 그 악한 자의 소리로 인해서 마음 아파할 그 믿음의 사람들을 걱정하셨던 그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또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은 무덤이 굴처럼 되어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된 굴도 있고 또 땅을 좀 무른 땅을 석회같이 무른 땅을 파가지고 한 그렇게 만든 굴을 만든 무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그 굴 형식의 무덤에 넣고 그 돌을 이렇게 덮었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라마다 장례의 풍습은 다르지만 이스라엘은 또 건조한 지역이었고 또 그렇게 무덤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우리나라처럼 흙을 좀 파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덤을 만들려면 좀 파야 되고 또 수고스러운 부분들이 이스라엘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굴 안에서 돌을 옮겨다 막았던 그 일들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돌을 치워라, 옮겨라, 무덤을 열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39절에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야기합니다. 주님, 죽은 지가 벌써 나흘이 되었습니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스라엘은 건조하고 무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시체가 쉽게 상할 수 있죠. 나사로를 만나려고, 그 죽은 나사로를 다시금 보려고 하셨던 그 예수님을 향해서 마르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주님, 그가 죽었고 지금 냄새마저 납니다. 굳이 주님께서 그를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마르다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죠. 썩어서, 이제 죽어서, 이제 썩어가는 그 남동생 또는 오빠든 남동생이든 그를 주님 다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40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에 예수님의 답이 있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이 영광을 보게 된다. 아멘. 하나님의 이 영광은 사실 우리가 믿지 않아도 이미 이 땅에 이루어졌고 이루어져 가실 것이며 영원토록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창세에도 이루셨고 지금도 이루셨고 앞으로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사건을 통하여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셨고 영원토록 이루어 가신다라고 로마서 가운데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 또 다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믿으면 그 영적인 눈이 열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 것을 너가 보게 될 것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하시는 일과 세상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시는 그 일들을 너가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더 그 믿음이 성장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가끔 반대로 이야기할 때가 있죠. 하나님, 당신을 보여주시면,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아주 가끔 하나님께서 그 반대로 행하는 것을 보여주실 때도 있지만 기본적인 방법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겸손해지고 성령님의 내재하심과 인도하심과 그 초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엎드렸을 때, 또한 그것이 믿음 안에 자라가 돼서 그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그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연약한 믿음이지만 그 믿음 가운데 보여주시고 그 믿음이 자라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세례라라고 하는 것은 그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어머니와 아버지의 그 인도함 따라가지고 하는 그 고백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심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면 그러한 세례교인이 어찌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있습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전부를 바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부를 바치시니까 일부를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그것도 강요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일부를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하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으로서의 그 고백이 아니라 머릿속으로서의 그 고백, 다른 사람이 행하니까의 그 고백, 습관으로서의 그 고백이라면 우리는 그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라 보기가 참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가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아야 합니다. 자연을 바라보면서 탄성을 지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자는 그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봅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그 자연 속에서 그냥 자연의 법칙과 다른 것들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유물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유물 안에서, 그 흔적 안에서, 역사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찾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더 믿음이 없는 것, 세상의 것, 또 그리고 반대되는 면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것이고, 믿음에 비례해서 지식과 지혜가 늘어날 때 그 사람의 믿음은 풍성해지고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주변이 더 믿음 안에 윤택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금 또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1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을 들어 우러러 바라보시고 감사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장면이 떠올랐냐 하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배고파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떡을 가져다 축사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며 그것을 제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그 은혜를 나누시는 그 모습이, 오병이어의 그 모습도, 또 오늘 이 안에 기적을 행하시는 그 모습도 일치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그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셨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나온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줄로 믿었고, 그 믿음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은 소망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끊어지지 아니하는 능력의 줄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 하나님을 믿으셨고 바라보셨고 감사하셨고 그 기적을 체험하셨으며 우리를 위해서 그 일들을 펼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2절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한 두 가지 정도의 그러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죠. 항상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셨다는 겁니다. 왜 들으셨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주님이 그 안에 서로 가운데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도 그의 구하는 것에 대해서 다 예수로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그런 간구를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모습이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한다면 하나님 우리의 간구하는 것을 들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간구하는 것보다도 더한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믿음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연단을 받고 그 안에 하나님께 간구함의 역사를 통해서 딛고 일어나서게 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되고 다시금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공식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의 연약함과 아픔 속에서도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승리로 바꿔가심을 통해서 더 큰 승리를 우리에게 기대하게 하시고 믿게 하신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43절에 예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셨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셨습니다. 작게 불러도 들렸겠죠. 말씀 안 하셔도 나사로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 왜 큰 소리로 부르셨겠습니까? 나사로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 다 들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의 사건을 너희가 바라보아라. 나는 이 가정의 아픔을 통해서 기적을 이룬다. 이 기적을 바라보면서 너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하나님의 전능하심, 죽음을 뛰어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가 믿기를 원한다. 그래서 주님은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그냥 손짓 하나, 작은 목소리 하나, 그냥 눈만 깜빡여도 나사로 살아날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다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다 믿음을 가질 수 있지만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신앙인들이 모이는 것이 중요하고, 세상의 사람들이 그 모임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 어디 갑니까? 나 교회 갑니다.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믿는 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과 찬양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영을 내어 쫓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또 성령이 사도행전 교회처럼 임하는 것을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 보여줌의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야 되고 하나님의 심판자이심을 나타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나타내셨습니다. 44절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옵니다. 우리나라도 각자 이 시신을 옷을 입히는 방법이 다 다르고 이렇게 하는데, 당시에서는 이 유대는 붕대로 이렇게 묶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족을 동인 채로 나오니 그 얼굴은 수건에 쌓여 있더라. 풀어놓아 다니게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사로가 묶인 채로 꿈틀꿈틀 움직이고 하는 겁니다. 그때 그 다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풀어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매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죄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그 죄된 것과 매인 것들을 풀어줄 수 있음을, 온전히 해방케 하심을 보게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육체는 연약하지요. 병들어가지요. 아프기도 합니다. 또 회복돼 가지만 또 아픕니다. 그런데 참된 자유와 해방, 그 묶인 것을 풀어주시는, 완전히 해방시키시는 그 권세는 누구한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죽지 않은 겁니까? 끝까지 살아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나사로는 다시금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죽음 가운데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죽지만 하나님만이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죠. 나사렛 사건은 그 믿음을 성장케 하고 또 그 믿음 가운데 더 단단하게 적해가는 그것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하신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더 높은 단계의 죽음에서의 그 부활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기를 바라셨던 그 주님의 모습도 우리는 이제 그 뒤의 사건들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무엇으로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과 그 믿음은 같이 가는 것이다. 서로를 성장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믿음과 행위의 합쳐짐의 모습입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각자의 자리 안에 있고 누가 예배를 드리는지, 누가 예배자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시죠. 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 주변의 그 사람들, 딴 사람들은 모르지만 주변의 사람들은 그가 예배 드리는지 아닌지 혹 알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사건 하나하나를 통해서 다 믿음의 성장을, 그 모든 하나하나의 사건들을 통하여, 아픔들을 통하여, 기쁨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을 통해서 이제 지금껏 행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앞으로도 행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을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영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친족과 우리의 아비와 어미와 자녀와 친구들과 그 동족들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찬미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믿음도 또 큰 은사이기도 합니다. 주여 내게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와 우리 가정을 통한, 이 민족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화로우심과 영광은 늘 펼쳐지지만
믿음이 있는 자만이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으며 그 영광을 누릴 수 있으며 그 영광 가운데 감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오니 아버지여, 우리 안에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믿음의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시고 강대하시오니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눈물과 아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승리를 위한 과정 속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그 일들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 눈물을 닦으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친족들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이들 가운데 구원의 언약을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 안에서 만날 수 있게 하시고 믿음 안에 소통하게 하시고 천국 안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함도 한이 없이 많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의 자리 가운데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없이 연약하지만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찬송하며 승리의 노래가락 가운데 나아가오니 주여,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문과 가정과 동족들과 친족들과 아비와 어미와 하나님, 우리 신우들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토록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가문과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사랑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과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